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어쩔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당신의 피로 낳으신 그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예,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살아야 진짜 산 겁니다. 육체에 목숨이 살아있다고 그래서 산 게 아니라 영이 살아야죠. 육만 살아있고 영이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만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이 산 자는, 영이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우리가 자꾸 보인다, 들린다 그러니면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경험한 게 육체의 오감으로 경험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뭐가 보여야 그게 보이는 거고, 귀로 뭐가 들려야 들리는 것에 그냥 거기에만 권위를 둬요. 근데 사실 육체 눈으로 우리가 뭘 본다고 하지만 얼마나 봅니까? 뭐 듣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듣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이 많고 듣지 못하는 것이 많죠. 그러므로 지금 이 공중 이 허공에만 하더라도 수많은 전파가 있고 수많은 또 뭐 산소가 있고, 그게 보입니까? 우리가 뭘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게 이 물질계도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이 물질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가 영이시며 영의 세계, 바로 이 하나님의 세계는 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영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말로 하나님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보시고 감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또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이 차원이 열려지는 데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에도 광물계가 있고 식물계가 있고 동물계가 있고 사람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 차원이 다른 그걸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식물이 어떻게 동물을 이깁니까? 그렇죠? 뭐 동물이 아무리 제잘나도 어떻게 사람을 이깁니까? 그 위에 있는 차원이 아래에 있는 차원을 지배하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물질계는 바로 영계, 보이지 않으면 영계로 영의 세계에서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창조가 되었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만물이 통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힘도요, 이 육체에 아무리 힘을 기르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절대 이 세상 이기지 못합니다. 바로 이제 이 모든 물질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영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로부터 오는 그 영의 세계로부터 오는 그 권세와 그 능력과 사랑이 내 영혼에 부어질 때, 우리가 보이는 모든 이 물질 세계를, 모든 세상을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이 세상에 나타난 가장 큰 제국 로마 제국을 이겼어요.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무슨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로마를 이겼습니까? 영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만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와 영으로, 생명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걸 실제로 누린 것입니다. 만의 왕이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되었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그들의 믿음은 실상이 되어서 보이는 모든 현상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긴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열려야 되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신 이 복음이,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저 새하늘과 새 땅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매일 읽고 고백하는 이 말씀이 열려져야 진짜 생명과 복이 저 은행의 잔고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무슨 이력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구나, 예수의 말씀에 있구나. 영의 눈이 열려야, 영의 귀가 열려야 예수 안에 있는 그 보화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도 여러분이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려면 육체의 눈도 크게 뜨셔야 됩니다. 지그시 감고 계시면 영의 눈도 감겨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감각이 생겨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은,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 내게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곧 예수죠. 예수. 정말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곧 예수가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세상 그 무엇이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을 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내 영혼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늘복이 내 안에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그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되,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고백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내 영혼에 부어주신 그 하늘복, 그 하늘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복이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맨날 이 세상적인 복만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 수중엔 돈이 없으니까 툭 어깨가 축 처지고 내 앞날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또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육체의 눈이 감겨 있으면 영의 눈도 감긴다니까요. 눈을 뜨세요. 벌써부터 눈을 감고 계시면 어떡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누구 이야기죠? 예?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는 빼고 시작.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 받은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를 이제 저 새 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로 마침내 우리를 부르셔서 영생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로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영의 눈을 열어서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 받으신 분은 아멘 합시다. 예.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다. 그런데 내게 임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우리가 정말로 위대하게 크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완성이 되느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성령께서 불러 모아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을 향하여 우리는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보여야 되는데 이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디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래서 어디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이 어마어마한 구원,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내가 로또를 샀는데 1등이 당첨이 됐는데 뭐 한참 동안 누적이 돼가지고 100억짜리 로또 1등이 당첨이 됐어요. 이제 약간 눈에 빛이 나시는 분들이 농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로또 1등짜리를 여러분 주머니에 넣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걸 그냥 함부로 여기시겠습니까? 와, 100억짜리 이 로또, 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그죠? 주머니에서 손도 빼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100억짜리 로또보다 더 귀한 건 내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눈이 날마다 점점 더 풍성하게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고, 좀 전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정말로 내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걸 알게 되면 더 귀한 거 없습니다. 세상 더 구할 것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내게 임한 위대한 구원이 열려진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중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고요, 가난한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요, 병든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요, 혼자 골방에 외롭게 있어도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만 생각하면, 이 위대하신 구원의 그 영광의 눈이 열려지면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러려면 힘쓰고 애쓰라는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묵상하면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한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대하여 점점 더 날마다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이기고 뭐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 그 원천적인 능력은 어디냐면 내가 힘쓰고 애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에 대하여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 눈이 얼만큼 열려지셨습니까? 프로테지로 얘기하면 100%를 기준으로 하면 몇 퍼센트가 열려진 것 같아요? 대충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에 눈이 열려진 사람은요, 항상 기뻐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감사와 찬양이 그 척도예요. 100억짜리 로또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얼굴 보면 알아요. 맨날 시무룩하면서 다녔던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얼굴이 활짝 펴져가지고 그냥 싱글벙글 웃어요. 짜증도 안 내요. 신경질도 안 부려요. 전 같았으면은 제때 밥 안 해준다고 막 승질 부리고 그러던 남편이 이거 밥 안 먹어도 괜찮아. 그냥 늘 실실 웃고 댕겨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뒷조사 해봐야 돼.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말이죠, 맨날 어깨가 축 처지고 그냥 막 이렇게 다니던 어떤 형제가 말이죠, 갑자기 늘 싱글벙글 웃고 댕겨요.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애인이 생긴 거예요. 애인이. 예.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이 있나 한번 잘 찾아봐요. 이때 예배 끝나고. 예. 그런 청년이 하나 있는 것 같아. 예. 예. 그냥 범사가 감사야. 그냥 항상 기뻐. 지난번 미국에 가서 우리 예람이가 딸을 낳아가지고 하은이 손주를 봤는데요. 아유, 아니 보기만 하면 그냥 웃음이 나와요. 보기만 해도. 네, 참 손주 사랑이 남다르라고 하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내게 임하셨고 날마다 역사하셔서 날마다 눈을 열어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눈이 열려질 때에 우리는 24시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맨날 이렇게 복음을 듣죠? 왜 맨날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맨날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고 은혜를 나누죠? 무슨 종교생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게 임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에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성경을 상고하고 또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때 그때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때 자꾸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늘 그냥 얼굴이 잔뜩 찌푸려져 있고 늘 뭔가 수심에 잠겨 있고 그건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종교인의 모습.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였으며 나의 왕노릇하는 사탄의 권세를 진멸하였으며 하나님 요구하시는 은혜로 주셨으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위대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늘 기쁨이 넘치고 늘 웃음이 넘치고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건 특권이에요. 자, 가장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그 기쁨을 가지고 가장 환한 얼굴로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 보면서 시작. 할렐루야. 예.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만나면 무슨 인사를 했을까요? 제가 다 이렇게 찾아본 건 아니지만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을 보든지 서신서를 보든지 그 핍박 가운데서 그 예수 믿는 거 발각되면은 막 굶주린 사자의 먹이가 되고 말이죠. 신분 다 박탈되고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저기 늘 기도하지만 중국 교회에 지금 핍박이 심해져 가지고 말이죠. 우리 교회 사실 열매예요. 중국 주요 도시에 지금 한 17개 교회가 채워졌는데 지금 3명의 그 인도자들을 구금시켜 가지고 곧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6개월 이상 형이 떨어지면요 평생 그 가족들도 그 고향을 나가지 못하게 만든대요. 근데 지금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저 무한교회 가보신 분 계시죠? 무한교회 지금 성도들이 많이 다시 구금이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 공안당국에서 이를 자꾸 지금 뭔가 이렇게 키워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훨씬 더 그랬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냥 죽을 상하고 있는가? 그냥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아니잖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모이면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를 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날마다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누가 빼앗아 가겠습니까? 이 소망을 누가 빼앗아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의 공로로 은혜로 내게 주신 이 구원을 사망이나 생명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과거나 현재나 미래이냐, 권세자나 지혜자나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더 열심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더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좀 알기를 원해라. 네가 얼마나 위대한 구원을 받은 자인지, 그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는 게 뭘 말하는 건지, 너희가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자들아, 너희는 지금 세상에서 뭐 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해도 다 지나가는 거야. 우리는 거룩한 순례자,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거야.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느니라. 이게 내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면 세상이 어떠하든 사람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결은 이미 내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를 사모하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라는 그 자에게 약속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마침내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던 성령께서 이제는 너희 안에서 그 큰 능력으로 역사한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저도 날마다 새벽에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주님, 저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것만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추우십니까? 예.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뭐 하라는 거죠? 그 후반절 시작.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즉 예수. 여기에 예수를 표현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사도라는 말을 왜 했냐면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자란 뜻입니다. 사도란.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 대제사장 뭐죠? 맞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아서 우리의 구주와 왕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는 왕과 구주로 임하셨으며 인자로서는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만 큰 구원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2장을 보시면요, 2장 3절 시작.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이전에 쓰던 개역성경에 보면 이 큰 구원이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세 번째 성경에는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아이고, 먹고 사는 게 지금 중요하죠. 아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죠. 아이고, 구원, 십자가, 아이고, 그런 건 그냥 목사님이나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신 분 없으시죠? 진짜 여러분 삶에 닥친 어떠한 유형의 문제이든지 그것을 이기시는 능력은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태산 같은 문제 콩알처럼 작아져 버려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게 임하신 구원은 이미 세상을 이긴 능력이요, 내게 임하신 구원은 모든 죄와 사함에서 나를 건지신 구원이요, 내게 임하신 구원은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자로, 후사로 상속받아서 왕같은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약속받은 구원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셨든지 간에 그 문제로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가, 구원받은 나라는 존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이 구원은 영원전, 창세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자. 여러분, 이 구원의 이 위대함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내게 임한 구원은 누가 계획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대통령 이 추석 선물을 나한테 보내와서 그러면 얼마나 그걸 자랑하려고 그러겠어요. 내게 임한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택하셔서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이 구원을 종종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위해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그 일 잘 감당하도록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를 내가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셔서 저들을 구원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 주관하고 통치하시면서 마침내 나의 구원자 예수가 오실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면요, 이 세상 역사관, 인생관이 다 새롭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로마서 11장에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운행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과 역사는 하나님으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며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역사를 통치하시면서 무엇을 이루시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길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임한 구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떤 길을 거쳐서 내게 왔는지 한번 좀 보자고요. 창세전에 시작된 구원이 이 만물과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이 만물과 역사를 다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후손으로 마침내 내 구주 예수가 오시어서, 그리고 이 구원이 내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치르신 그 희생이 무엇입니까? 내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죄의 문제만큼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다 하겠노라,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100% 만족되면서 이 죄인을 완전하게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구원이 이루어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란 말이에요. 죄 없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사함받고, 예수가 사망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자가 권세를 상실해 버리고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르신 값이 뭡니까? 독생자를 내어준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 뭡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거예요. 내게 이루어진 구원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구원이 내게 오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떠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습니다. 말구육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과정을 다 겪으셨습니다. 어린이 시절도, 유년 시절도, 청소년 시절도, 청년 시절도 다 경험하셨습니다. 무시와 멸시와 그 모든 외로움도, 가난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로 나아가 거기에 매달려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가치란 말이에요. 이것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다고요. 죽으실 수 없는 분이, 그는 생명의 주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는 죽음을 맛보셔야 됐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 전능자요. 그런데 아무런 힘도 못 쓰는 무력한 자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영원히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죄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의 고통을 맛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치러야 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가 된 상태에서 받아야 될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순간에 그 고통의 잔을 다 마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가치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모든 만물과 역사를 통과하여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지극한 겸비와 낮아짐과 그 순종과 그 수치와 모멸과 멸시와 십자가의 마침내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제 예수를 영접한 우리에게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셨으며 나의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 하나는, 이제 내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은 머지않아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만물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공로로 제삼받아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내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그날에 예수님을 영광 중에 배웠고 예수님과 함께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산이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영광 중에 배웠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누가 이 구원을 계획하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의 피값이요. 이 구원이 보게 될 영광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썩어 없어질 영광입니까? 아니요. 세상 모든 임금들이 부끄러움 당하는 그날 우리 주님과 함께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큰 구원, 이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을 너희들이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그러면 어찌 되겠느냐.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2장에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3장에 들어와 다시 한번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이제 묵상하시면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구원을 놓치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놓치지 말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에 눈이 열려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하고 싶고, 내 구주 예수를 위해서 살더니 죽더니 주님에서 살고 싶은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려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는 세상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먹고 사는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더욱더 우리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거울처럼 여겨야 된다,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하고 하시는 얘기가 뭐죠?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룬 그 우리에게 실상으로 주신 구원을 하나의 모형처럼, 그림자처럼 하나님 구약시대 때 아주 시청과 교육하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적 교훈으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저들이 바로의 그 압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으면서 마지막 재앙 6월절에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피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눈여겨봐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냐 이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이 기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 비록 모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큰 역사죠. 어떻게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그 어마어마한 그 권세 앞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겠냐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출애굽시켰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 이거예요. 그 1세대는 말이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빼고서는 광야에 다 엎드려도 죽었습니다. 이걸 본보기 삼으라는 거예요. 이걸 교훈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을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로 11절까지 시작.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그들 누구를 말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했지만 결국은 광야에 다 엎드려 죽었다는 거예요. 자꾸 이 출애굽 사건을 신약성경에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짐승의 피로 구별되었다면, 너희는 실상이 예수의 피로 구별된 자 아니냐? 너희는 예수의 피로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 아니냐? 저들은 모형인 그 가나안 땅에 약속받았다면 우리는 실상인 영적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은 자들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남보다 착하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구별된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에 약속된 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집에 반드시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이 권면을 오늘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보기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출애굽하고 나서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느냐? 첫째는요,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큰 구원을, 큰 약속을 바라보는 거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10가지 재앙을 보고 막 홍해가 쩍쩍 갈라질 때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우리가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습니까?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마라의 쓴물, 이런 쓴물을 먹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조금만 걸으니까 발이 막 부르틉니다. 아이고, 왜 이런 광야로 집어넣어가지고 발을 부르트게 하냐고. 조금만 지나가니까 또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여기를 끌어냈냐고. 막 또 이방 부족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우리를 저들의 손에 죽이려고 여기를 끌어냈냐고.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보이는 게 세상이고, 보이는 게 먹고 있고 마시는 거고, 보이는 게 뜨겁고 차갑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죠?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엎드려 죽었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안 하고 삽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치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와 찬양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도 전파해야 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을 볼 때, 내 친척들이 볼 때, 내 이웃 사람들이 볼 때 저런 일을 당했으면 원망하는 게 당연한데, 불평하는 게 당연한데,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감사가 나오지? 어떻게 찬양이 나오지?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실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경 보고 이렇게 여러분 목장 단톡방에서 막 그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꾸 영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에 자꾸만 감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정 같았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딱 좋은 일을 만나도 감사로 승리하잖아요. 은혜로 극복하잖아요. 잠깐 쓰러졌다가도 주님 바라보면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선포하면서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지금 세상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이 절대 넉넉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날마다 닥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내게 임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나의 왕,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내 믿음의 주, 이 믿음을 완성시켜 주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24시간 예수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해 영적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안 나오면 일단 감사부터 하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하세요. 그리고 자꾸만 예수를 바라보세요. 감사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 이야기, 어느 성도, 어느 장로님이 이제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곧 돌아가실 성도가 그래도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좀 받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목양실로 완전히 이제 죽기 직전에 그 성도를 데려왔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궁금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이런 절망인 이 말기암 환자를 만나셨을 때 어떻게 하실까 좀 궁금하기도 했대요. 그런데 그 하용주 목사님이 그 목양실에 들어온 그 환자를 보고 여기에 이렇게 누우시라고,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그 소파에 누우시라고 그러더니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막 찬양을 드리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울하고 침울하고 낙심하고 절망의 그 영적 분위기가 180도로 바뀌어지면서 감사와 기쁨과 승리의 영적 분위기로 확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그냥 찬양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조금만 묵상해보면, 내 구주 예수를 조금만 묵상해보면, 내가 이제 곧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을 조금만 바라다보면 그 위대한 구원에서 비춰지는, 이 위대한 복음의 영광에서 비춰지는 그 빛 앞에 우리의 영혼은 뜨겁게 반응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승리한 거예요. 두 가지, 원망과 불평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원망과 불평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야금야금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조차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시고, 의지로만 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마음을 지키시고 입술을 지키세요. 마음에 막 근심과 연유와 짜증이 올라왔다 할지라도 절대 입술에 열매를 맺지 마세요. 절대 원망과 불평을 내뱉지 마세요. 그 순간에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내게만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이제 세워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렇게 목장으로 모이면, 교회로 모이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임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함께 기뻐하며 함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그 직전까지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했던 모든 어둠이 다 사라져버리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그 영혼의 승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 우리 목장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 것으로 말미암는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셔야 됩니다. 혹시 누가 그런 원망과 불평과 짜증 섞인 말을 하거든, 형제님 막 판단하시면 안 돼요. 형제님 말이 잘 안 통할 것 같으면 기도하세요. 형님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 준다는데 뭐 그 뿌리칠 사람 누가 있어, 그죠? 딱 손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창세전부터. 창세전 이 형제님을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형제님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며 우리가 당해야 될 사망을 당하셨으며 이제는 부활로 승리하사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있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구원을 주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울 것이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영생하게 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위대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라고요. 없는 얘기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임한 구원, 이 형제님 안에 임한 구원, 잠깐 세상 일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해서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조금 전까지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했던 모든 어둠의 영들이 사라져버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해 주심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늘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지키십시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십시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세상 일로 말미암아 쉽게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탄에서 그렇게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에게 이제는 속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생기걸라 무조건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묵상하십시오. 감사와 찬양이 나올 때까지 감사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찬송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순간 입술을 열어
나의 하나님, 내 구주, 나의 왕 예수를 찬양합니다.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이라 걷는 날 너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도록, 완고해지지 않도록, 원망과 불평이 너의 마음을 장악하지 않도록 오늘이라 걷는 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라. 주님, 물론 추석 명절이라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우리가 잘 섬기는 것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분위기에 들뜨고 분주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놓친 일이 없도록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친척들을 만나면서도 항상 내 눈은 내 구주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늘의 기쁨을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생명의 주, 영광의 주, 이제 영광은 주의 곧 배웠게 돼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들 같이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여 삼창하시고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